제가 20년 전에 이제 일본에 단기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일본에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파송해서 순종함으로 가기로 하고 일본에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은 제가 일본을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언어조차도 일본에 가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가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됐는가를 이렇게 먼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는 1884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본의 최초의 선교사가 지금부터 약 460년 전인 1549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1549년 이러면 여러분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592년이 뭡니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보다 43년 전에 들어옵니다. 1549년에 들어온 이 기독교는 대복음의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 65년간 일본의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그 부흥의 과정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우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높은 빌딩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아무리 높게 지어 크게 지어도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초가집과 기와집 같은 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서양식 교회 첨탑이 높은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어디 가나 보이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일본을 여행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가사키를 갔다 온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나가사키만 해도 교회가 10개나 있었고 신학교가 3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후쿠오카만 해도 교회가 3개나 있었고 전국에 교회가 없는 시골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 65년에 놀라운 기독교 부흥. 지금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 1억 3천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7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65년간에 걸쳐서 일본의 성도들이 70만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이 부흥이 일어나요.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은 기독교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박해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기독교 박해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골라내게 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일본의 대표적 장수 2사람이 우리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가등청정이라는 가토 기요마사, 소소행정이라는 고니시 유키나가. 그 가등청정은 아주 포악한 장군이었습니다. 많은 우리 양민들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온 그 소소행정 고니시 유키나가는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자기 참모로 선교사를 대동해서 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이 최초의 복음이 들어온 이 시기에 대단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기독교 부흥이 일어날 때 일본의 그 3대 지도자라고 하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들어와서 그 시대에 들어와서는 바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일본의 지도자라고 하는 상을 3사람을 둡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오다 노부나가 때에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해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계속 이 정권을 잡았으면 아마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바로 그 다음 정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은 이유로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네들 그 막부 정치를 통해서 칼과 무력으로 이 모든 정권을 유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이 평등 사상, 옆으로 가는 여의 사상입니다. 형제요, 이런 사상이거든요. 이것이 자기네 이 강력한 이 힘의 정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 정권도 무너지고 일본 나라가 이 서양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이 기독교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선교사의 추방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는데 만약에 일본에서 선교사 추방령이 내리면 제가 나가겠습니까? 선교사들은 처음 훈련받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 너희들은 선교지에 가서 죽으라.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라.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는 우리 선교사들이 유언서도 쓰고 나갑니다. 한국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나갑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추방령을 내린다고 포기하고 들어올 선교사가 없습니다. 다 거기에 끝까지 뱉습니다. 일본도 선교사 추방령을 내릴 때 바로 이 선교사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이제 본보기로 1997년 1월 4일 날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서 지금의 그 오사카, 교토 그 나라 그 지역을 긴키 지방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24명의 성도들을 잡습니다. 선교사 6명과 그리고 18명의 성도들을 체포해서 본보기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내려가 하면 양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그래서 포승줄에 메어서 저 나가사키까지 끌고 와서 죽이라는 거예요. 나가사키에서 그 오사카 지역까지 한번 고속도로로 제가 이 논스톱으로 한번 달려봤어요.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1200km입니다. 약 25일의 죽음의 행진을 통해서 그들을 나가사키까지 끌고 와서 처형합니다. 근데 24명이 잡혔는데 처형은 26명을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26명이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죠. 그 중에 어린이 3명이 있었습니다. 12살, 13살, 14살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살, 13살, 14살 어린이들은 조금만 위협하고 조금만 겁을 주고 조금만 어려움을 시키면 나를 살려달라 그러고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 니시자카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 가장 어린 12살 소년에게 그 처형하는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너무 불쌍해. 나한테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이야기해.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정상적인 어린이 같으면은 그 귀 속에 대고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바라키 루두비코라는 이 어린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왜 26명이 잡힌 뒤에 24명이 잡힌 뒤에 26명이 처형되는가? 왜 그 험악한 죽음의 행진을 통해서 나가사키 가서 처형을 하는가? 그것은 아마 이들에게 배신을 강요했을 거고 공포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는 그 베드로와 같은 그 배신자들을 요구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지방에 갔는데 두 사람을 만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 처형을 당하느냐?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요?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같이 죽게 해달라. 그래서 26명이 처형당합니다. 세상 나라는 배신자를 요구하고 세상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그 순교의 거룩한 현장에 두 사람을 더 포함시켜요. 1597년 2월 5일 최초의 순교자 26명을 필두로 일본에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박해가 시작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7년에 이 최초의 순교자 26명을 처형하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저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 그 다음 정권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더 강력하게 1610년에 기독교 근교령을 내립니다. 일본은 아주 무서운 시기를 거칩니다. 약 300년간 기독교 박해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늘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은 설교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부흥하게 한 것이 바로 순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듣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고신대에 있는 이상규 교수나 아니면은 종신대에 있는 박윤 교수, 심상석 교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한 15,000명 전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본은 300년간 박해를 통해서 30만이 순교당합니다. 하나님이 30만의 순교의 피를 모른 척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해서 죽은 자들인데. 이 박해의 역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닝쿰이라고 해서 5가구를 한조로 만듭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반동분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5호 담당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김일성 작품이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작품입니다, 여러분. 5가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나와도 다 처형했어요. 제가 있는 후쿠오카에서 저 베푸 쪽으로 가는데 히타라는 마을인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다가 97명까지 죽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이제 일본이 그 세국 정치를 하던 것을 이제 개방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까지도 박해는 계속됩니다. 그때 이제 교회 2개만을 허락합니다. 하나는 요코하마와 하나는 나가사키에 외국인만이 갈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 교회 헌당식이 내일인데 오늘 여러 명의 이 일본인들이 그 교회를 구경하러 온 듯 하다가 교회로 한 여러 명이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서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당신들이 뭘 하기를 원하냐,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을 때 앞에서 기도하게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 있다가는 위험을 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보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아요. 그 아버지는 어떤 선교사를 만났냐, 몰래 잠입한 선교사가 있으면 이름을 대라 했을 때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300년간 믿음의 이 신앙이 300년간 내려왔어요. 그들이 최초로 발견된 숨겨진 크리스찬들입니다. 7,000명이 있었습니다. 아직 기독교 근교령이 철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3,200명이 순교를 당해요. 발각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숨겨진 크리스찬의 마을이 4군데에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에서 400년에 걸쳐서. 드디어 1873년에 기독교 근교령 철폐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근교령 철폐령이 내려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서구의 선교사들이 다시 일본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많은 이 복지시설을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일본에는 복음의 회복기가 오고 부흥기가 옵니다. 그래서 1876년 약 3년 뒤에는 이제 삿포로 농학교에, 이 삿포로 농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일본에서는 중요한 학교를 설립합니다. 이거는 뭐 일본도 이제 서구 문명처럼 세계 선진국이 되었다 해서 이제 선진국을 그 당시 보니까 농업에 굉장한 기술들이 있어서 곡물을 많이 생산하니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세계적인 농학자 바로 윌리엄 클락 박사를 초대합니다. 그 윌리엄 클락 박사가 1기생, 2기생에게 가르쳤는데 그 일본의 전국에 있는 엘리트들을 모아서 영어로 다 수업을 해요. 그 전시관이 삿포로에 가면 있는데 시계탑 그 전시관이라고요. 하루는 제가 그날 가서 이게 전시된 이 전시물들을 보는데요. 이런 노란 시험지 종이에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이름을 적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는데 그 타이틀이 이래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들이 다 일본 근대 사회 지도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윌리엄 클락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어 배울 때 잘 아시듯이 열심히 암기했던 바로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고 했던 바로 분이 이 클락 박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삿포로 전시관에 가서 보니까 클락 박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냐?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인 크라이스트 이랬어요. 젊은이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비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1기생, 2기생들이 이 클락 박사의 영향을 받아서 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명한 분이 바로 2기생인 바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바로 2기생입니다. 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다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다 기독교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요, 그 한 몇 년 지나서 우리 한국에 안종수라는 사람이 일본에 갑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 정보가 있었어요. 일본에 가면 좋은 선진 농업 기술과 선진 그 외국의 이 문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다고 해서 그 조선의 조선 왕국의 대표로 안종수라는 사람을 일본에 보냅니다. 안종수는 일본에 와서 농업에 대한 이 선진 문화를 배우는과 동시에 쯔다센이라는 일본인 이 농학자인 동시에 기독교 지도자인 쯔다센을 만납니다. 이 쯔다센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습니다. 근데 이 안종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본인으로 올 때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서약까지 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안종수는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아요. 조선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가서 자기 친구인 바로 이 이수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갔는데 이 선진 지식과 이 농업 기술보다 더 훌륭한 것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바로 이 이수정이 누굽니까? 그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민비를 살해하려고 할 때 민비를 피신시키고 생명을 보호한 자예요. 그래서 민비가 내가 너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 부탁을 들어줄 건데 어떻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냐 할 때 이 이수정이가 나를 일본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수정이가 1882년에 동경의 요코하마에 와요. 요코하마에 왔을 때 이 자기 친구인 안종수를 통해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쯔다센 이 기독교 지도자이고 농학 박사인 이 사람에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 이수정은 쯔다센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동시에 그 목사였던 야소가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당시에 만약에 조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처형입니다.
목숨 걸고 이수성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 이수성은 우리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미국에 가면은 언더우드가 그 학교를 다닌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은 뉴 블런스윅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가면 그 이수성이 그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수성이가 번역한 이 마가복음을 들고 이 언더우드는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1884년에 조선 땅에 들어와요. 근데 사실은 이 언더우드는 조선 땅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언더우드가 다녔던 뉴 블런스윅 대학에서는 주로 중국, 지금의 복건성 쪽에 선교를 가기를 원했고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이수성이가 편지를 써요.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주소서. 그 편지를 읽은 언더우드는 이제 미지의 땅, 정보가 없고 거기 가면 다 죽는다라고 소문만 난 바로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이 이수성이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상륙하지 않습니까? 이 근대기에는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션 대학을 세웁니다. 지금도 계속 그 유명한 대학으로서는 그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경에 있는 청산대학이라든지, 메이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서 크리스찬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의 이 기독교 복음의 부흥기가 일어나는데 일본은 이제 힘이 강해졌습니다. 농업에도 강해지고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들어온 많은 유럽의 선진 이 지식들이 들어와서 일본은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 조선 땅은요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조선 땅은 늘 공격을 당합니다. 청나라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다 무너지니까 일본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사람 한 명 안 죽이고 대한제국을 손에 이어버렸어요. 그게 한일 합방입니다. 1910년. 우리가 국권을 잃을 때 전쟁에서 져서 국권을 잃은 게 아닙니다. 주변의 나라의 힘의 제국들이 힘이 다 없어지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사람 한 명 안 죽이고 나라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본을 생각할 때 이 36년의 이 일본에 의한 이 식민지를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이 일본이 한일 합방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힘의 세력인 미국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태평양 전쟁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941년에 이제 12월 7일에서 8일에 걸쳐서 미국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카미카제 특공대. 그들이 바로 이제 자살 특공대와 같이 날아가서 진주만을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인 태평양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일본에서는 일본 기독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모든 교계 지도자를 다 모읍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니까 천황만세를 해라고. 그럴 때 홀리네스계 이 성결계 계통의 목사들과 이 성도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이 옥에 갇히고 일본의 기독교는 탄압을 받고 순교자가 나옵니다. 일본은 반복이 돼요, 사이클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단이나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겁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천황만세를 해버리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모든 교단을 통폐합시켜 버립니다.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모든 그 많은 교단들을 한 통폐합시켜서 한 교단을 만들어요. 니끼라고 그러죠. 일본 그리스도 교단을 만듭니다.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장기 앞에 가서 예를 취하고 천황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제 전쟁이 갑자기 끝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전쟁이 끝날 거.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일하게 그 전쟁이 끝날 것을 예고한 사람들은 다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였습니다. 일본은 곧 패망한다. 이 전쟁은 꼭 끝난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1945년 8월 15일 날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면요 그들이 아마 다 전 국민이 지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숟가락 몽디까지 다 뺏어가던 그때 일본도 똑같았어요. 산의 나무도 다 베어가고. 그들이 절이나 신사에 몰려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몰려들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교회에 3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3시간씩 예배를 드려도 꼼짝하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쿠마모토에서 대붕이 일어나고, 요코하마에서 대붕이 일어나고, 삿포로에서 대붕이 일어나고, 오이타에서 대붕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본이 왜 이렇게 붕이 없습니까? 왜 붕이 없습니까? 이래요. 왜 일본은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왜 일본은 바퀴가 지금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일본은 이런 교회가 아직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꼭 말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교단 통폐합에서 만든 그 니끼라는 교단, 그리고 천황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가식적인 그들을,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흥이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저래도 저는 부흥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언제 대부흥이 일어납니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회개였어요. 회개하지 않고서 부흥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제2의 부흥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로 그 진주만을 공격한 그 카미카제 특공대 특공대장 후지다 미쩌. 이 후지다 미쩌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실행하는 첫 번째 과제로 진주만을 공격하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천황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1941년 그 12월 미명에 진주만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니까 저 태양이 세상을 바뀔 바로 천황의 태양이다 하고서 날아가요. 근데 일본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패망한 다음에 이제 일본의 전쟁을 일으킨 모든 전범을 잡아서 이제 전범 재판을 합니다. 바로 이 후지다 미쩌도 전범 재판에 넘어갑니다. C급 전범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당당하게도 이 후지다 미조는 그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일본군도 포로로 잡혔는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한 걸 조사하게 해달라. 얼마나 도도하고 당당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후지다 미조가 위원장이 되고 모든 이 전쟁에 잡힌 일본군 포로들을 조사합니다. 너는 어디서 어떻게 포로가 되었고 어떤 대우를 당했는지 소상히 밝혀라고. 하루는 이 후지다 미조가 일본군 병사에게 이제 똑같은 조사를 합니다. 이 일본군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필리핀에서 부상을 당해서 포로가 되었고 미국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포로 수용되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풀려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매일같이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이 자기한테 와서 매일같이 극진히 자기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본군 병사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적이 나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치유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자매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는 필리핀 선교사로 있었는데 일본군이 필리핀에 상륙해서 우리 부모들이 일본군에게 붙잡혔다. 그래서 일본군 대장이 산에 끌려가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국의 스파이라고 스파이 제목을 씌워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선교사 두 부부는 자기네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 스파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처형을 당하지 우리에게 잠깐만 시간을 달라.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가 끝나면 처형을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두 부부가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 본문이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향해서 긴 창으로 과감하게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본의 최초의 26명이 순교당할 때 똑같이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파우로 미키라는 사람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늘 바로 이 일본 필리핀 선교사였던 이들이 처형당하기 전에 이 본문을 읽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일본군 병사에 그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내게 준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 부모가 나에게 남긴 유일한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일본군 병사가 바로 후지다 미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후지다 미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서전 2000페이지에 달하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누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후지다 미조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 돈으로 성경을 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근데 그 자기의 자서전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가 알 수 없다. 근데 내 눈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후지다 미조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얼마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를 몰라요.
죄를 깨달은 이 후지다 미조는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1,000교회를 순회하면서 간증합니다. 내가 진주만을 공격한 후지다 미조요. 그 자서전에 최초의 교회에 가서 간증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단상에 올라가서 내가 진주만을 공격한 특공대장 후지다 미조라고 했을 때 그 성도들의 눈은 분노와 증오로 자기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사람씩 자기에게 걸어와서 자기를 뜨겁게 끌어안으며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로서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가끔씩 우리 한국 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보고 그래요. 너 쪽팔이지? 너 친일파지, 친일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가슴에 응어리와 분노와 증오가 남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은 과연 무슨 신앙입니까? 그냥 교회 와서 교회가 좋으니까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진리의 복음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할 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죽기 전에 다 용서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이 설교의 제목이 용서와 복음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면서 혹시 아직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게는 적이 있고 아직도 용서 못할 상대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상대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 사람을 향할 때 우리는 꼭 붙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본 분 이러지 않고 일본 아까 내가 2부 때 이야기했는데 저기 인사하는데 제 일본 사람입니다 이라고 인사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조금 이야기하자 하는데 가버렸어요.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스포츠도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한일전만 벌어지면 눈에서 불이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는 자들이고 이걸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긴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본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돼요. 일본을 향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들은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느냐? 저만 만나면 내한테 화를 내요. 저한테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죄를 모르겠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죄를 몰라요. 자기의 거는 다 맞아요. 남은 다 틀렸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먼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일본이 회복되려면 저게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